3장.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라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연막을 꿰뚫어 보신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을 조금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상, 생명, 죽음,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신자지요. 받은 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행한 대로 판단받는 사역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은 영적이면서 육에 속한 자들, 모순적 존재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자들을 형제들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독자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임을 전제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다 하는 표현도 역시 독자들이 원칙적으로 신령한 자들로 간주될 수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육에 속한 자들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독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지만 현재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세속적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한 그들은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죠.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젖과 밥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 복음을 대하는 독자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복음은 항상 동일하죠. 그런데 독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복음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복음의 영적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 4절에서는 그들이 육에 속한 증거를 댑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시기와 분쟁은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다툼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죠. 바울은 독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와 분쟁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1장 12절에서 언급했던 분파적 행위들입니다. 여기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주된 원인이 아볼로파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따르면서 서로 분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좇아 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수사학 질문을 통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람이다 라는 말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데 있지 않고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섬기는 자임을 밝힙니다. 독자들은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파에 따라 자신들의 지도자를 너무 자랑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 대신 교회의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평가하므로 다른 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에서 한 사람을 추종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은 그들 모두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두 가지죠. 첫째,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6절과 7절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성에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 복음 선포에 의한 것이고 그 뒤에 아볼로가 그들에게 가르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일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 배후에서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씨 뿌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기 다른 은사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바울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일반이라고 말함으로써 은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목적으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이며 그들은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이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들이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한글 개역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라고 하는 소유격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10절 11절은 기초를 놓은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건축자 입장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교회 기초를 놓은 건축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라는 수식어로 건축자인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놓은 기초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기초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기초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잘못된 집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하고 하는 표현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므로 현재 집을 세우는 자들은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어떤 집을 세우는지 돌아보라 말합니다. 바울은 10절 끝에서 각각 어떻게 집을 세우는지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 언급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 등장하죠. 각각의 재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의 불에 각자의 행위가 불타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가 중요하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바울이 놓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불타 없어질 세상적인 지혜와 자랑으로 세우는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도,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심판날에 각자 행위가 불타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단호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죠.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세속적인 지혜와 자랑으로 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소수의 무리를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18절로 20절에서 세상적인 지혜에 속지 말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해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간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란 증거로 두 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 설명합니다. 첫째는 욥기 5장 13절인데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를 자기 계략에 빠지는 자와 동일한 자로 간주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는 것을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자기의 올무에 빠지도록 만드십니다. 둘째,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것임을 아신다. 세상 지혜자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고 헛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생각을 징벌하십니다. 21절로 23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분파에 따라 각자의 지도자들을 자랑했죠. 여기서 독자들의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속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계바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생명과 죽음과 현재와 장래까지 모두 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속한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죠. 독자들은 이제 속지 말고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 교회는 특정 교파나 신학 사상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리스도께 향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